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어린 양을 드려라,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42절을 보면 드리라고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예배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왜 예배드리라고 하실까요? 만나고 싶어서요. 만나서 뭘 하고 싶으실까요? 예배의 본질은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만나세요? 사귀고 싶어서요. 예배는 사귐입니다.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사귐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왜 만나시죠?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귈까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10절에 네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객일에도 일시키지 마라. 이 초점이 여가 있어요. 왜 일시키지 마라고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째 안식하였듯이 너 안식이 필요해. 너의 남종과 여종도 안식이 필요해. 히브리어로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일을 그만두다, 일을 내려놓다, 쉬다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에는 일을 내려놓음에 따른 자유가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과 자유를 통해 재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란 단어는 쉼과 자유와 재충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듯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귐을 갖습니다. 그 사귐을 통해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재충전이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때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세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은 그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25절이거든요.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이 교만함으로 크게 범죄함으로 그 백성이 원역으로 7만 명이 죽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떠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처방이 딱 내려지는데 그곳에서, 이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어땠더라? 그쳤더라. 이게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고 싶었어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면 창세기 9장 1절까지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홍수로 저주하지 않을게. 그 저주를 끊어줘요. 그리고 9장 1절에 가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 어두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 예배나 큐티로도 안 되고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언제나 CL지기를 통해서 지체지기 장로님이나 또 교구지기 이렇게 신방을 요청해서, 내가 요즘 정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주가 끊어져요. 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은 복의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해요. 예.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왜 예배드리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고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그리고 복 주시려고. 믿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노아나 번제, 제단을 쌓는 곳에 언제나 복이 임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간다. 이거 절대 기복주의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존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예요. 복을 주시는, 시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복을 갈망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고 복 주시려고. 아멘이죠. 우리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은 계시록 4장 10절이
아주 가장 잘 보여줘요.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게 경배를 하잖아요. 이게 경배를 드려요. 경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4장에서 24장로들이라는 것은 구약교회 12지파 대표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대표 합 24장로거든요. 그래서 24장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 구원받은 모든 공동체, 그걸 상징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셨을 때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진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베토벤의 운명곡처럼 말이죠. 단단단단, 빰빰빰빰 이렇듯이 교회 시대부터 이렇게 예수 재림하는 시절까지를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4장이면서도 빰빰빰빰에서 어느 부분이냐면은 승리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승리하는 그 24장로란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칭해요. 그 예배를 보여주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받았던 면류관 있죠? 내가 받았던 모든 것,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받은 관을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워십이라는 단어는 워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해지는 건데,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나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워십 예배예요.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의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집니다.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요,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요,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말씀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은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예. 사단이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바로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아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바로의 전략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바로의 모습에서 사탄의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냥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첫 번째 사탄이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에요. 애굽을 떠나지 마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것은 사탄의 완전한 눈속임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만 갖추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마귀의 그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억압 속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의 교회와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봐보세요.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모임 예전과 삶의 예전에 대해서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요. 왜요? 애굽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생기를 잃습니다. 가지는 나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라. 예배는 드려. 그러나 적당히 다녀라 그래. 적당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그렇게 속삭이더냐고 물어봐요. 예. 아야, 적당히 다녀라. 적당히 다녀. 부인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나는 속 좁은 남자들처럼 너 교회 못 다니게는 절대 안 해. 그런데 너무 미치지는 마라.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라. 이 전략에 여러분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쳐도 제대로 미치고 빠져도 제대로 빠지면 삽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해요. 야야, 광야에 너희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장정만 가. 장정만 가. 광야는 힘든 곳이야. 너희들끼리만 가. 자녀들은 놔두고 가. 여러분, 요즘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주일학교 보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약간 학원에 신경 쓰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야, 기도는 내가 해줄게. 너는 학원에만 가라. 이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큰일.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더 쉬다 나오지. 주일 저녁에 설교한다고. 뭐 좀 쉬다 나오시지. 그런데 또 설교하실 때 톤을 높이지 말고 그냥 싸먹싸먹해도 서만 계셔도 은혜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일 저녁에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주일 저녁에 설교가 낮의 설교보다 훨씬 톤이 높고 열정적이죠. 주일 저녁에
이 강단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감당 못할 정도로 신이 들려버려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 권사님 말씀, 장로님 말씀 다 듣고 참 그대로 하려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은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딱 이렇게 왔을 때 제비 새끼들이 있잖아요. 입 벌리는 거 있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 이 청소년들이요, 이 아이들이 꼭 그 모습이에요.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굉장히 서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자취방에서 성경 읽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정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그 자존감이라든지 자상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부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말씀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게 정확한 오늘의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을 내가 거쳐오면서 힘겨웠던 시절을 거쳐오면서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그 확신이 너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심정으로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눈 깜짝할 사이에 커서 여러분 곁을 다 떠나갈 겁니다. 예. 주일 저녁에는 꼭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막 톤이 높아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톤이 높아지면 또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냥 기도에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들 주일 저녁에 꼭 데리고 나오세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아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너 못된 생각하면 안 돼. 붙잡아 줄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네 번째 전략은요, 이거예요. 본문인 24절에 보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사탄이 끝까지 붙잡는 것은 물질입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제가 60년 이상 예수 믿어보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드리라고 하실지 그 이유를 알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세요.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으라고 하죠.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억울하게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드리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8절은요,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나와요. 내가 적게 심은 것보다는 많이 심는 게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믿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예배는 지갑이 열리는 회개, 지갑이 열리는 예배가 진짜 회개고 진짜 예배다. 감리교를 창립했던 요한 웨슬리의 얘기예요. 예배는 마음과 물질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요, 이제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이민 가기 직전이에요. 모두가 다 그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나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많이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호산나교회 유신소 담임 목사님이 쓰는 책인데요, 함께 읽죠.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그것이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세력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지키는 전쟁, 방어 전쟁이다. 사탄의 역사는 예배를 방해하는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배를 사수하는 역사였습니다. 예배에 늘 승리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늘 승리하면 삶의 균형이 잡히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병든 영혼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공적 예배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산소입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밥입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힘입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미래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통일되고 공사 하나가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예배드리다가 잡힌 교인들만 갇혀있는 수용소가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들은 예배를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는 먹고 살만해졌죠.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환경이 좋아질수록, 편안해질수록 예배를 지키려는 영적 전투가 우리는 더 치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절물 내리다가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절물 내립다가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배의 승리자 되기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어 예배는 산소입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밥입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힘입니다. 내게 있어 예배는 미래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적 전쟁에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영혼들만 병든 영혼 고쳐주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여건들도 고쳐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시고 늘 충만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전